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17절까지 쓰셨죠? 11절까지 오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한.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이제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얼굴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얼굴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웃는 겁니다. 내 얼굴도 좀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마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얼굴도. 자, 그럼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싱긋 웃는 게 아니라 껄껄껄껄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막 웃어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행복하게 해줘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남의 얼굴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도 내가 내 얼굴로 좀 한번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모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사시면서 나는 정말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한번 모험을 해봤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혹은 또 위협 속에 한번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분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굳어졌으니까 찬양 한 장 드리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5절은 집에 가서 조용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황정민 씨가 영화 배우죠. 청룡 나무 주연상을 탔을 때 그 했던 그 수상 멘트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잠깐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보세요. 참 감사하죠. 아멘. 그럼 찾는 동안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방송실 준비되면은 저한테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언할 때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유언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요? 대부분이 진심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이나 자식이나 후손이나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같이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내 인생을, 다윗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도 바쁘지만 한 번씩은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기 아픈 부분도 있을 거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방송실에서 준비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봄영화사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봄영화까지는 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불장군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는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하와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배필을 줬듯이 우리는 부부의 배필도 있지만 삶의 배필들도 다 있습니다. 독불장군 없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유명한 유언 이야기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딱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지나면서 사무엘 상에서도 많이 봤죠. 그 죽음의 고비, 그 외롭고 비참하고 정말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고통 속에서 그럴 때 그때는 힘들었지만 쭉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동역자, 함께 했던,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일을 했던 동역의 힘이 컸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자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 여러분도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해 주는 사람, 또 나를 챙겨주는 사람, 함께 또 땀을 흘리는 사람, 물론 돈을 받고 할지라도
직장에서라도 그런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 함께하는 동역의 힘이 나라를 세웠고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의 고백도 저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요 다윗에게는 특별히 용맹스러운 30인의 굉장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힘이 없었더라면 오늘 다윗은 있을 수 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뻐하셔도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하는,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조국 대한민국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세계에서 진짜 10대국 안에 들면서 어깨를 겨루기까지는 수많은 우리 조상들, 순국 선열들이 나라를 위하여 또 외국에서 온 그런 많은 원조 국가의 군인들이 죽어줬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그 많은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했죠. 이전에 조선의 통일을 또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위로 하나님의 은혜는 맞죠. 누구의 또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주 오래된 사람이라도 참 고마웠다 한다면 여러분이 연락을 하시고 고마웠다고 문자라도 하신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산다고 뭐 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참 좋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안수집사 참 좋다. 이런 하나님이 좋다고 느끼실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새찬양교회에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힘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삶의 전선에 나갑니다.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힘을 주셔서 이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고달프고 힘들고 놓고 싶은 그런 많은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과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함께하는 자들의 동역의 힘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혼자의 작품이 아니죠. 이번에 대통령도 혼자의 작품이 아니죠. 누군가의 도우심이 있고 저는 요새 기도합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루을 수 있는 예수 믿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뛰어나지만 다윗 주변에는 뛰어난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국 두드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뛰어나지만 두드러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있다면 다윗에게는 세 강력한 용사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옆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감격하셔서 웃으시는데 오늘 세 장군 중에 먼저 요셉 밧세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엘르아살 있고 삼마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 밧세벳은 세 이 용사의 우두머리죠. 두목이죠. 장군이죠. 혼자서 블레셋 군사 800명을 상대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엘르아살 베냐민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대단한 것이 베냐민이 사울의 집하잖아요.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용했어요.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을 굉장히
두루두루 이 정치에 썼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블레셋을 혼자서 다 후퇴하고 사람들이 혼자 남았을 때 그 많은 블레셋을 얼마나 칼로 쳤는지 나중에 칼이 손에 붙었다라는 게 뭐예요? 손이 마비될 정도로 완전히 이게 펴지지 않고 칼이 붙어서 완전히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그 정도로 칼과 칼이 부딪히면요 그 진동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짱하는 순간 그게 진동이 고스란히 몸으로 몰려오잖아요. 엄청 아플 수밖에 없죠. 그 고통을 혼자서 견디면서 싸움을 싸워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혼자서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남아가고 싸우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손에 힘을 주셔야죠. 손이 힘이 들어서 이 칼이 이렇게 마비될 정도로 칼을 잡은 손이 마비될 정도로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부지런히 싸웠다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피곤치 않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손이 피곤할 때는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피곤할 때는 손이 피곤할 때는 내려놓고 싶고 내려놓습니다. 왜냐? 손이 피곤하면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점점 힘들고 슬슬 짜증이 납니다.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뜨는 것 같고 내 공동체에서도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고 투덜투덜거리게 됩니다.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 아 진짜 힘든데? 그런데 손이 피곤할 때 내려놓으면 근육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려면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만드는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역기를 드는데 역기의 무게는 똑같죠.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었는데 역기의 무게는 똑같은데 세 번 정도 드니까 아유 나는 못 들겠다고 손을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옆에서 내가 옆에서 잡아줄 테니까 들어보라고. 지금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들어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들었는데 억지로 들었는데 들어주는 척만 했지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3번 또 억지로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마지막 한 번 더. 그래갖고서는 딱 던질려다가 마지막 한 번 딱 올렸습니다. 쿡 하고 내가 끝까지 올려야지. 그리고 한 번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갖고 열받아갖고 내려놓으라는데 지금 당신이 여기서 역기를 내려놓으면 더 하나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긴다. 마지막으로 그냥 힘을 쓸 때 근육이 이렇게 찢어진대요. 근육이. 그러면서 살이 이렇게 뭉쳐서 근육이 된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지간히 했다. 내가 무슨 더 기도를 하겠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도 내가 요새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가. 아 이제 슬슬 짜증나는 거예요. 에이 기도하면 좋지. 근데 하면서 내려놓고 싶죠. 그때 여러분이 힘들지만 똑같은 무게지만 한 번 더 올릴 때 그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니까 힘이 나겠죠. 이전에는 힘들던 주의 사역이나 예수 이름으로 삶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믿음의 근육이 알통이 배기고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왜 없겠습니까? 삶은 다 똑같아요. 어느 사람이나 내려놓고 싶죠. 너무 힘들죠. 너무 진짜 무겁다. 버겁다. 힘에 겹다. 짜증도 나고 언제까지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산마가 있죠. 녹두나무를 지켰어요. 팥밭이라고도 하는데 그 녹두나무가 대단하겠어요. 밭이.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닌 팥밭, 녹두나무 밭인데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산마 혼자서 끝까지 지킨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건데 뭐 대단해. 남들이 볼 때 녹두밭 하나 지킨다고 저렇게 난리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바라요. 너무나 눈에 딱 띄는 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시죠. 어떻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게으르지 않고 내가 누군데 이딴 걸 맡기고 아이고 세피하게 이런 걸 맡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것은 없는 겁니다. 이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별이 됐는가? 지금 다윗이 사울이 툭 하면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막 목 뒤에 잘 때도 뒤에 꽂고 잤죠. 누구든지 피해의식이 있었는지 그런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는 그 고통 속에 피난을 가서 정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나이 오는 마음을 누가 알겠냐 하면서 아둘람 굴로 굴은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입니다. 그 밑바닥인 아둘람 굴에 피해서 혼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모님이 오더니 그 굴로 형제들이 오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400명가량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예요. 정말 살기 힘든 사람. 도대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산이 안 나오는 도대체 삶의 길이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있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자예요. 빚이 그냥 연결해가고 이자 주기도 바빠. 그냥 전화 오면은 은행에서 똥 뜨면은 너무 고통스러워. 카드가 딱 뜨면은 내가 왜 긁었을까? 너무 고통스러운 완전히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막막하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상처가 많으면 마음이 원통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옛날 상처가 아직도 나를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짜증나고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정예부대 30명의 부대 그중에 3명의 장군 같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400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다윗을 지금 우두머리로 삼고 다윗과 함께 이들이 지냅니다.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다윗이 들로 가면 들로 가고 다윗이 이방 나라로 가면 가서 같이 싸우면 같이 싸우고 그러니까 완전히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 톰 밴더빌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일단 회복의 기술. 이런 책이 있는데 그는 이 기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성장하기 시작한다.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삶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요.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한번 해보는 거라. 해볼 때 실패하더라도 조금은 성장하고 그러면서 점점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되는 거지 단박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좀 찡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목사님이 말씀하면요. 따라하는 교회가 있어요. 만일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힘차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걸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힘차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호가 뭐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부에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모두 함께 힘을 내서 작은 돈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전도의 힘을 보탭시다. 그랬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런 저 뒤에서 한 분이 뭐라고 했는가? 그냥 걸읍시다. 우리가 결심하기는 쉽지만 결심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심대로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마음이 선하잖아요. 블레셋 다윗께 뭐가 들리는가? 이런 10원짜리 2원짜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짜 순진한 그 일라 사람들 그냥 자식 새끼 먹여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려고 그렇게 농사를 지금 꼭 언제 오는가? 추수할 때 딱 나타나서 완전히 다 탈취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와, 저는 앞으로 50년도 목회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질문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새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질문하면은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왜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다 귀찮고 짜증만 나고 왜 그래요? 물어보셔야 근본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삶이 평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다윗이 뭐 했다고요? 예, 뭐 했다고요? 질문합시다. 따라붙다. 질문합시다. 여러분 맞습니다. 질문합시다. 질문합시다. 나부터 나가서 전도합시다. 목소리가 뒤에 나니까 딱 떨어지는데.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쁜 쉐이들이 있습니까? 박살을 내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칠까요?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대답해 주십니다. 쳐라. 그리고 불쌍한 그 일날 사람을 구원해라. 근데 그가 보니까 자기에게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려면 뭘 한다 그래 가만히 입 닫고 있어. 이렇게 무시당한 사람들.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그 굴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살 길이 없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의 기술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싸웠더니 어떻게 됐더라? 예? 그것도 이겼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아,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환경이 내가 가진 게, 내가 배운 게, 내가 무슨 스펙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되라고 이기라고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근데 어디에 묶여 있어요? 나라는 사람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자본에 묶여 있고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 형편에 묶여 있고 내 학벌에 묶여 있고 내가 가진 거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이 한이 맺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기를 만져보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싸웠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도와주고 싶은가.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워, 받고도 얄미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실 때 흐뭇해야 돼요. 좋으면 관계없이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은 아 그때 다윗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수많은 싸움을 합니다. 암몬과의 싸움, 모압과의 싸움, 싸우는 족족 이깁니다. 아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들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어요. 연약한 자 깨지기 쉬운 질그릇. 정말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가까우면 뒤로 가요. 옆에 비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실비실대던 존재인데 다윗과 함께 그 고생을 같이 하면서 아둘람 공동체가 된 거예요. 지낸 동안 점점 그릇이 커지고 이제 블레셋의 800군사 앞에서도 쫄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싸우는 장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지 않고 왜 다윗의 용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먼저 다윗의 용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절대 혼자 된 게 아니라는 것.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죠. 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요새는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1999년도 정말 개척 멤버도 없었고 한 3명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들도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나갈 거냐. 또 여자 목사가 제가 이 최초의 여자 목사 아닙니까? 그 순복음에서 우리 교단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불쌍한 눈으로 자기들끼리 아이고 되겠나 이 골목에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새찬양교회는요. 저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함께 힘으로 그동안에 헌신하고 교회를 가신 분들조차도 이사를 가셨거나 어떤 상황에 떠난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찬양교회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물 주고 아무리 물을 주고 심어도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얼마나 큰 힘이 오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한 목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업자와 동역자는 다릅니다. 동업자는요. 같이 일을 하고 힘을 합하고 자본을 합해서 그래서 같이 반 나눠 먹고 아니면 그냥 끝날 수 있지만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동역자와 동업자는 다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의 지금 이 사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또 웃자 그러는 게 여러분이 딱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반짝반짝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원통한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자본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막 다 손을 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알고 왔습니다. 눈이 막 그냥 땡글땡글해갖고 새도 우는 새에게 젖을 주잖아요. 모이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눈이 팽해가지고 찬양 끊어 설교하면 나 가겠구나. 아이 뭐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 별일은 없을 거야. 나쁜 일은 없을 거야. 천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주의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원통하게 빚진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이 다 자더라도 나는 살아야 돼. 힘들다면서요. 죽겠다면서요. 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힘들다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왜 안 해요? 이들이 비실비실대던 존재였지만 아둘람 공동체,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아둘람 교회죠. 거기서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서 그렇게 인재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외부에서 인재가 오면 좋지만 우리 안에서 인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 인재가 나옵니다.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원한 맺힌 사람들,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새찬양교회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인재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저는요 곧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희한하죠.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요. 왜냐? 러시아군은 자기가 자기 발에 총을 쏘네요. 왜냐? 그들도 전쟁인지 모르고 나온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에서 봤죠. 이렇게 물을 갖다 주고 차를 주고 막 울면서.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사력이나 군인의 숫자가 적지만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입양까지 한 아이가 7명인가 12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엄마가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 큰 방대한 러시아가 곧 이길 것 같지만 꼼짝도 못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몇 개 도시는 또 점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든 삶에서든 사업에서든
무엇을 꿈꿀 때 사기가, 그러니까 힘이, 사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희생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주변에 많은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많은 희생한 사람들의 기도와 옆에서 힘써준 사람들의 희생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여러분이 새찬양교회에서 새찬양교회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이 교회가 이 속에 있는 걸 알지도 못하겠죠. 근데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둘람같이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길 도로 있는데 간판이라도 보이고 막 그런데 교회 명이라도 보이면 훨씬 날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인 여러분 안에서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내 그릇이 커지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 어지간한 불시험도 이깁니다. 웬만한 시험도 이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알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어머 나 요새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어머 나 요새 예배 안 빠지고 나 그렇게 성경도 쓰고 했는데 왜 그래? 왜 그래요? 이거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릇이 됐나? 왜? 그 다음 코스로 옮겨주시려고. 지금 여러분 자식에게요. 한 중학교 아이에게 500만 원만 줘도 걔 어디 가서 찾을지 모를걸요. 그러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면 시험이 먼저 옵니다. 테스트가 옵니다. 이래도 너 예수 믿을래? 이런데도 나를 믿어? 이런데도 기도해?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테스트에서 합격하고 또 그만한 넓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쁘다 그러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사기꾼도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유학도 보내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또 여러분은 생각했어요. 내가 다윗과 같은 지도자였다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니 혼돈이 딱 정리가 되고 그 쓸모없던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나고 다윗과 같은 축복을,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 능력의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 지금도 성경을 들고 헤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윗이 이 세용사를 이야기할 때 자기 때문에 이들이, 형편없던 이들이, 쓰레기 같던 이들이 위대한 장군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세용사가 세용사 될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용사가 됐다.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이 피곤해서 그 손이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이기게 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뛰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요, 그냥 툭 놓 놓고 뽑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도 한번 했다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할 때 하나님이 적당히 하다 말 건가, 끝까지 할 건가. 다윗을 얼마나 훈련하셨습니까?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셨습니까? 끝내 이겨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산마도
엘라살도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산마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인 밑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산골에 성도가 10명 있는 지하실 교회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도 산마가 이겼죠. 그 녹두나무의 밭에서 산마의 재주와 실력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예,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왜냐? 다윗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보면 나도 내가 싫은데 안 고쳐지잖아요. 어떤 때 여러분 자신이 싫지 않아요? 근데 다윗도 똑같은 허물과 죄가 있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절망하지 맙시다. 왜냐?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마지막 말하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언젠간 죽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떠나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떠나시고 저는 뭐 많은 이렇게 좀 나름 이렇게 목회자들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그분들이 더 이전에는 뭐다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모든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대단한 분이었다.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님이 나올까? 훌륭한 지도자라도 지금 떠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전에 설교는 듣지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찬양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윗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겼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아니요, 구원받았다로 해야죠. 센스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겼다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도움받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생에 먹고 사는 일에 쫓기고 사람들의 배척에 사람들의 무시하는 것에 끝까지 인생이 바닥까지 밀려서 그 동굴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힘을 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됐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아둘람 동굴에서 그 쓸모없는 사람들도 용사가 됐는데 갈렙은요 다음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예. 이 갈렙도요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해왔던 많은 전쟁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산지를 85세 할아버지가 달라 그런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어디 나갈 때 그래 나 좀 오늘 떨리고 사람 만나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85세 할아버지가 그 헤브론 산지를 단락을 해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르는 원리대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고 기왕이면 나에게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합니까? 하나님은 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규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내 앞에 800명도 겁먹고 쫄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800명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인간관계 문제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새 용사가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고통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셨을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끝까지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안에서 충성도로운 종들이 아버지시여 용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속속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마지막 때 새찬양교회 우리 모두가 동력해서 똘똘 뭉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찬양 1절 드리고 오늘 받은 은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